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작석해 주십시오. 감사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셨던 분들은 추수감사 예배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이유들을 좀 손에 꼽아 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럴 시간을 미처 갖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벌써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 됐구나, 뭐 이렇게 발견하고 앉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한 해를 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의 이유가 많을 거예요. 올해 건강이 회복된 분도 계실 테고요. 자녀를 출산한 집도 있을 수 있고, 결혼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취업하신 분, 또 회사에서 승진하신 분, 또 뭐 원하던 어떤 학교에 합격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어떤 문제가 해결된 분도 계실 거고요. 감사의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올해는 참 정말 힘들었어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올해는 돌아보니까 뭐 감사한 것보다는 눈물 날 일이 많고 한숨 쉴 일이 많았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도 정서도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그 어떤 이유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돌아볼 때 감사 이유가 너무 넘치는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이거 감사 저거 감사, 그래서 쭉 감사한 목록을 적어가다 보니까 막 100가지도 넘고 이런 분들조차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감사의 이유들을 가능케 한 그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0편은 아예 표제가 붙어 있는데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는 시입니다. 그렇죠? 시편 읽어보시면 종종 그 앞에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가 어떤 내용의 시인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가령
시 101편에 보면 뭐 다윗의 시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또 시 102편을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표제가 적혀 있는데 오늘 본문 시 100편을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감사의 시 아예 이렇게 딱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미즈모르 레 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토다라고 하는 말이 감사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이 토다라는 말은 원래 감사의 제사 혹은 감사 예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제사 혹은 예배를 뜻할 때 이 토다라는 말이 사용됐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그 감사의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감사제 혹은 감사 예배를 위한 시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본문 4절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4절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면 문에 들어간다. 궁정은 뜰을 말합니다. 뜰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지금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떤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 혹은 그때 낭독했던 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임예송의 성격을 가진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내용이고요.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번 수능시험 국어 문제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봤더니 글 좀 꽤 읽은 편이라고 자부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워낙 생소한 부분이기도 해. 이게 과학시험 문제인지 국어시험 문제인지 아주 헷갈릴 만큼 어려운 문제를 냈던데 오늘 본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절인데요. 보시면 두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연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제1연, 그리고 4절 5절이 제2연, 이렇게 쉽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 2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초청하는 부분입니다. 온 땅이여, 스케일이 크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제시하죠. 3절.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시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막연한 하나님,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그저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자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고 권면합니다. 자, 4절에서 또다시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왜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성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아까 3절에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폭군이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양이다 이 말은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다 이 말이거든요. 뒤집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5절 말씀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시 100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먼저 3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을 한 거고요. 5절에서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올해 취업했어요. 올해 병 나았어요. 올해 시집 장가 갔어요. 올해 애 낳았어요. 올해 주식, 제가 산 주식이 대박 났어요. 올해 집 샀어요. 올해 저 오랜 병원 생활에서 퇴원했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 감사할 이유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오늘 시 100편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이유는 이러저러한 그 감사의 이유들, 조건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노래였죠. 다시 말하자면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고맙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다 누구로부터 공급받나요? 부모로부터 공급받죠. 예. 학비, 급식비, 뭐 등록금, 참고서비, 심지어 핸드폰 요금, 그거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요. 왜요? 관계 때문에. 그 아빠,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죠. 아빠가 해외 출장 갔다가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 뭐 미니카 독일 병정 사오면 그걸 받자마자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방으로 슉 들어가서 방 문 닫고 놀면 참 그 아빠는 조금 그렇죠? 아, 저 녀석이 기다린 건 아빠가 아니고 아빠가 들고 올 미니카였구나. 뭐 그래도 아빠는 기분 좋죠? 아들이 그거 좋아하는 거 보면. 그게 애비 마음이고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좀 철이 들면 아,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거 저런 게 다 아빠 엄마의 관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결국 내게 소중한 것은 이 핸드폰도 아니고 이 장난감도 아니고 이 인형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주는 저 엄마, 저 아빠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은혜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시 100편이 말하자면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들 하나하나 쪼잘하게 다 언급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왜 가능해졌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특별한 관계가 다름 아닌 언약적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백성, 양, 이거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대한 말하자면 그림 언어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와요. 언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개인과도 맺으시고 여러 사람들과도 맺으셔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시죠.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언약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을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의무가 주어져요.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복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무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생기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가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뭡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의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와 양떼로 묘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떼.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겠다는 바로 그 그림들이지요. 그런가 하면요 신랑과 신부의 그림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언약 백성은 신부로. 근데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 그림을 보면 이 신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꾸 바람을 피워요. 그죠? 자기 신랑 놔두고 자꾸 딴 데로. 그래서 그 호세아서에 보면 그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사령관과 군대의 관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사령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군대로 묘사됩니다. 또 농부와 포도원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예.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언약 백성은 그분의 포도원으로. 그래서 전부 이런 그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분이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로 나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곧 언약 관계로 인하여, 즉 자신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 된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예. 새 언약. 구약 시대 이 언약은 불완전했어요. 결국 깨어졌어요. 얼마 안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새 언약 맺을 것을 약속하셨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역 막바지가 되었을 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내가 인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바친다. 즉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인자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여러 차례 하세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고 물론 믿지도 못했죠. 시간이 지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이르렀지만 근데 주님은 그 말씀만 여러 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떼골 떼어 나눠주심으로 주님의 몸이 찢기어지심으로 그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주님 자신의 몸을 우리 생명을 위한 떡으로 내어주실 것을 먼저 예표해요. 그렇죠? 떡을 통해서 그 떡을 부서뜨려서 찢어서 나눠주는 거죠. 주님의 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찢겨지실 것임을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온 참 떡임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아멘. 자, 주님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잔이 이 포도주가 무엇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피를 쏟으실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시고 쏟으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는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 언약이 맺어질 때에는 반드시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맺어진 약정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종말론적인 새로운 언약이 맺어질 것을 주님이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냥 언약이라 그러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시대에 맺어질 그 종말론적인 새 언약을 이미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봅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 볼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쭉 먼저 선포하죠. 그러나 심판만 이야기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또한 동시에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죠.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옛 언약을 뜻하지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 할 수 있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미 옛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그 언약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고 유효하면 뭐하러 새 언약이 필요해요? 그냥 그 언약으로 가면 되죠.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즉 새 언약은 이러하니, 자,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죠.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생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인생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게 함으로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죠. 예. 그렇게 마음에 기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이 새 언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인생들의 죄가 사해져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 새 언약의 시대엔 사람들은 다 각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인생들의 죄가 완전하게 사하여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미가 뭡니까? 바로 나의 십자가 피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 회복의 때에는 새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그 일이 중요한가? 이미 예레미야가 계속 해온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이유, 근본 이유가 뭐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몸의 할례를 못 받았다면,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몸은 할례를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에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계속 촉구해 오셨어요. 가령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해요.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그 다음 구절 보면 밝혀지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들은 이미 그 몸의 생식기의 포피는 이미 베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암만 그 몸 베봐야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마음 가죽을 베고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진실로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이 불길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몸에 할례 받은 거 가지고 니네들이 뻐기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안전판으로 삼을 때가 아니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마음을 베라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촉구하지만 실상인즉슨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많이 암송하는 말씀일 텐데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인간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단디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좀 결심 한두 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 정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조금 결심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그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문제는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해법이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세요. 해결이 바로 그렇게 가능해. 죽이고 새로 출발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1장을 보십시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자기들이 뭔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주어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식수술 아니에요. 굳은 거, 딱딱한 거, 망가진 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라내겠다는 거죠. 암세포 잘라내는 게 암수술이에요. 맞죠? 예, 그 종양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거 제거만 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또 말씀해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먼저는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잘 보세요. 이제는 이 규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니네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가능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들에 의거해서 신약 기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참된 새 언약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봤어요. 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떤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게 너무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바울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 지금 율법과 영이 대조되고 있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율법 조문은 결국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이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고 그 율법을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예.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자 보세요. 이 모세의 직분을 결국 뭐라고 바울이 해석해 주냐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의 직분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거기에 나름 영광이 있어요. 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것도 그 정도였다면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직분되었다는 것, 이 영의 직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계속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장 18절부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폭로하죠. 그 모든 인생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다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의 죄악,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죄, 그로 말미암는 이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의 죄를 쭉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쭉 1장에서 할 때 누가 좋아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아유 그래 이거 이방인들 얘기하는구나, 저 이방인들은 아주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도 아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죄인들 그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바울이 훅 들어와요. 로마서 2장에서는 다시 이제 누구의 죄에 초점을 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갑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네는 그럼 다르냐? 똑같아. 그 얘기를 해요. 우선 제가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아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쭉 했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해.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어.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니네 뭐 할례 받았다고 율법 가지고 있다고 다른 대우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은 똑같이 외모를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 이야기를 쫙 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경고의 말을 주냐면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니네는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어, 우리는 할례 받았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근거로 여겨져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로 안정감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 율법을 자랑하면서 또 율법을 어기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니네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그러면 네가 받은 그 할례의 의미가 있어, 유익해, 이런 말이에요. 유익하나 만일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예. 뭐 그들이 막 자랑 많이 했거든요. 2장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이런 사람이라고 막 여기는데, 그런데 니네도 똑같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야. 유대인들아 이걸 알아야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럼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을 얘기하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7장에서도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인생들의 그 비참함과 곤고함을 이야기하죠. 7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게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역사한대요. 거룩한 율법이 어떻게 죄의 정욕을 유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선한 율법인데, 의로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죄의 정욕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나타내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율법이. 희한한 말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욕구를 더 부추기느냐 이 말이에요. 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욕구를 부추기니까, 자극하니까 오히려 더 죄짓도록.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딱 오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생각 없을 때 몰랐는데 너 탐내지 마? 그러니까 갑자기 막 더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마실 나가시면서 아이한테 엄마가 저 씻어놓은 저 딸기 포도 저거 건들지 마. 저거 좀 이따 손님 오면 드릴 거야. 그러면 애는 계속 엄마 나간 뒤로 어디 문을 계속 열지요? 냉장고 문을 열지요. 저거 꿀단지 건들면 안 돼.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방황할 때 막 그 엉뚱한 거 좀 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막 명상, 막 호흡 막 이런 거 막 단전호흡. 거기 갖고 명상할 때요, 선생님이 가끔 이래요.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토끼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10분 동안 토끼 생각만 해요. 그래, 토끼 생각하면 안 돼. 토끼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예. 지금 약간 설명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여서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 자인지가 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 죄가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계명을 가지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이 원흉인 것처럼 느껴질까 봐 바울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7장 12절에 또다시 말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 율법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는 인생들의 문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나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기생하면서 역사하고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그 끈적끈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이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킬 수 없는 이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공고함이고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8장 1절에서 다시 선언하죠. 우리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우리를 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살 때 이제 그 성령을 따라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은 무력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력했느냐? 율법은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죄를 책망해요. 그리고 죄를 정죄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자극해요. 그런 일에 율법은 힘이 있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율법은 어떤 부분에서 무력했느냐?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율법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죄를
이기도록 할 힘은 율법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인간에게 그 율법이 딱 들이댔을 때 그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할 만한 능력은 없었다. 그래서 율법이 연약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제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8장 나머지 얘기는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을 성령으로 맺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해방되어져 가는 성화의 구원도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면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자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도 그 주님과의 연합의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도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한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육신을 이제는 죄의 법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너희 삶에서 그 진리를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죠, 신자가.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희를 거기서 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통치하는 마지막 아담 대신 너희가 옛 아담에 속해 있던, 로마서 5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져내어서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자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다. 그 말을 쭉 지금 5장, 6장, 7장, 8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인가,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그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바깥에 율법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이런 삶을 살으라고 요구해도 그걸 살아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성도가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무시하면, 그 바울이 그 다음에 또 경고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결국 그 끝이 사망이고 영을 따라 살면 그 끝이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너희들이 깨닫고 믿고 이제 그것이 사실이므로, 아닌데 그렇게 믿고 여기라는 게 아니죠. 이미 사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므로 그렇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이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거라. 그럴 때 가능하다. 너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오래 주신 이런 거 저런 거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큰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오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었던 그 삶을, 불가능한 삶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것이 가능한 자로, 거듭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중생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번 우리 삶의 자세를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